신앙생활이 그와 같아서 하나님을 섬겨요, 교회도 나와요, 믿음 생활하고 왕이요 왕이 하는데 실권은 자기가 총리야. 때로는 탐욕이 총리고 때로는 사탄이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삶은 하나님이 연락할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왕으로 자정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기도합시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강조점은 어디 있습니까? 홍수 때 왕으로 자정하셨다는 홍수 때라는 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진정한 다윗의 강조점은 따라하면 영원토록 뭐예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홍수가 오든지 안 오든지 항상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절대 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자정하시기를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왕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다윗의 고백과 같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입술에 넘쳐나고 삶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모든 고백이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만, 힘들 때만 왕이여 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만 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의 실권을 드리자, 하나님께 왕좌를 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45편 1절로 4절에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여 영원히 주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성축하며 영원히 주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다윗이 말했습니다. 홍수가 엄물에서 우리를 덮기도 전에, 그리고 당연히 홍수가 와서 우리를 그냥 강하게 덮어올 때도, 그리고 홍수가 지나간 다음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 홍수가 온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평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상징적으로만 모셨던 사람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실제적인 주인으로 모시고 왕자를 내드리는 여러분들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진짜로 내 삶의 전반에서 나를 지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으로 자정하소서. 두 번째 다윗으로부터 배우는 왕께 드리는 기도는 홍수를 다스려 주소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살 뿐 아니라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홍수 위에, 홍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고난과 환란이죠. 그럴 때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극심한 고난의 홍수 속에서 그 홍수 위에 모든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인생에 큰 고난을 만났는데 그가 그 고난을 만날 때 홍수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을 했어요.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 거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한테 어떻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고백했어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이 여기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홍수를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지 됩니다. 주는 분도 하나님,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다 뺏기고 알몸으로 가도 나는 감사합니다.
내 삶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주관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을 주십니다. 요번 나중에 이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은 것을 봅니다. 홍수 때 우리는 환경 보고 두려워하든지 배후의 역사는 사탄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물의 주관자는 사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염려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우리 육신을 공격한다면 지금 뭘 공격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야, 지루한 일이다. 이 일이 계속해지고 이제 모든 것이 엉망되어진다. 너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살아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왜 이런 걸 줄 것이냐,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가고 우울한 마음이 들어가서 요즘 코로나19의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것을 말하고 말 코로나 블루 현상이 무섭다.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사람들이 낙심하고 사람들이 좌절하고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난폭해지고 흉포해지고 자기만 알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마귀가 몰고 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홍수에 저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홍수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가 한 일이 뭔가, 복음을 전하고 외에는 없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오히려 바울은 홍수 위에 저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에베소 성도들한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에베소서 3장 12절 13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홍수처럼 내가 여러 환난을 당해서 감옥에까지 갇혔지만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홍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시작하면서 드린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케 하시리라. 홍수 위에 홍수를 조절하고 홍수를 다스리는 야훼 하나님 앞에 맡기면 오히려 더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터가 견고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이 무서운 질병의 홍수가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차장하셨으므로 이 하나님 바라보고 홍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마귀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아까 예배 시작 전에 나는 그 영상처럼 코로나19 속에서 먼저 내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내가 주님 앞에 더 좋은 일이 있음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나가면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찬란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아멘. 오늘 세 번째 왕께 무슨 기도해야겠습니까? 자만하여 방자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홍수를 말할 때 홍수를 여러분 고난과 환난만 홍수가 아닙니다. 모든 부유와 풍성함도 홍수입니다. 생각지 않는 갑작스러운 그런 축복들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로또에 당첨이 되든지 벼락부자가 되든지 그래서 갑자기 부자가 돼서 졸부가 생기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거 같아요. 6.25 사변 이후에 폐허의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대국을 이뤘는데 이것이 한국 사람들한테 홍수가 됐어요. 이 축복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너무 갑자기 잘 살게 돼가지고 이 경제발전과 함께 부패하고 타락한 홍수가 온 나라를 덮어서 그리고 예로부터 대한민국 그러면 동방예의지국이었는데 이 동방예의지국이 이혼율 1위의 나라, 자살률 1위의 나라, 미투 사건 1위의 나라,
너무나도 부끄럽죠. 이제는 온 윤리도덕의 홍수가 잘못되어져 가고 동성애와 동성혼이 지금 우리 삶 속에 넘치면서 거리 곳곳에서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퀴어 축제를 막 벌려도 정부가 막을 생각을 안 하고 그거를 장려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은 막 그냥 못하게 하는데 이상한 짓을 하는 이 퀴어 축제 같은 것은 다 허용을 하고 심지어 돈까지 대주고 서울시청의 박원순 시장이라는 사람은 이 퀴어 축제를 장려하기 위해서 자기 밑에 젠더 특보까지 두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는 더 범람하고 넘쳐서 온 땅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내걸고 어떻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악법을 통과시켜서 결국은 이 사회가 사회주의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도 홍수예요. 우리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 잘 살아야 되고 너무 부유롭게 되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것을 가지고 와도 방배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는 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는 부패와 타락의 홍수에 하나님이 좌정하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겸손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축복받으면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축복받으면 자기가 왕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누가 대표적인 예입니까? 사울이 대표적인 예예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 그는 겸손해서 사람들 뒤에 숨어있던 사람이 왕이 된다면 점점 교만해져서 나중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핑계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을 해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짐승 새끼 하나 남기지 말아라 했는데 온갖 좋은 우양의 떼를 끌고 오고 금은보화를 가져와서 그것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왕한테 꾸짖으면서 이렇게 꾸짖었죠.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댕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왕의 산속에 그냥 시골의 작은 마을에 존재 없는 청년한테 왕의 권세가 주어졌는데 이 홍수가 올 때 어떻게 사울이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같은 위기가 다윗에게도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을 때 다윗은 홍수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 나라가 강대한 나라로 축복받은 것을 봅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의 홍수가 왔습니다. 그가 손수건만 던져도 사람이 막 나요. 길을 걸어가다가 그림자만 덮여도 막 병자가 일어나고 가는 데마다 교회를 막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홍수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조절하기 위해서 바울의 삶 속에 어떤 권세를 발휘하였다고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되고 형통할 때 더욱 왕이신 하나님을 잘 모시고 섬겨야 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렇게 과학문명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잘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방자에 행하지 않게 하시고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내 자만과 방자의 행함을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높여주시고 부흥을 주셨을 때 한국교회가 자만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사울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빨리 깨닫고 겸손해집시다. 낮아집시다. 그리고 내 삶에 부요와 풍성함의 홍수를 주실 때 이걸 잘 감당해서 그 축복을 누리는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내가 주를 섬기는데 어떻게 괴로운
좋은 일이 많으나 주를 섬기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괴로운 일이 많지만 구주여 내게 인도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따라합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소서. 방자에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자족의 평강을 주소서. 고난이든지 부유든지 어떤 홍수가 와서 환경에 넘치김에도 우리는 환경에 임하는 홍수 보지 말고 마음의 홍수를 다스리면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마음의 홍수, 자족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의 홍수를 통해서 홍수가 엄벌되어 와서 싹 지나갈 때 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겨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남는 게 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말고 평소에 내가 떼어낼 수 없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홍수에 다 씻겨가게 만드십시다. 홍수를 만나기 전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다고 하면서도 내 물질이나 내 지혜나 내 권세를 의지하는 우리였는데 홍수를 지나면서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서게 되면 내 마음으로 마음의 홍수를 다스리면 하나님은 환경의 홍수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홍수가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는 것을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환난을 만나서 갈수록 더 어두운 소식이 오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나니라. 고난의 홍수가 왔을 때 마음의 홍수를 다스리는 거예요. 뭐예요? 감당하지 못한 시험 주시지 않는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마음의 자족의 평강으로 내 마음의 홍수를 다스리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요와 풍요의 홍수가 나를 찾아왔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타락하지 않고 마음을 잘 조절해서 이기심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어떤 마음 우리 교회가 가진 표 그대로 따라합니다.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자. 여러분에게 축복의 홍수가 왔을 때 나만 누리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마음으로 마음을 잘 다스리면 내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자족의 평강을 얻게 된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풍요 속에서도 자족의 평강을 가져서 마음의 홍수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빛에 내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도 이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이 와도 풍요가 와도 마음의 홍수를 다스리면서 주여 자족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내게 밤 같은 평화 내게 밤 같은 평화 내게 밤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밤 같은 평화 내게 밤 같은 평화 내게 밤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지금 코로나19가 더 심해진다는 그런 소식들을 듣고 이제 거리도 2단계, 3단계가 되면 아예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이 오는 그런 일이 오지만 여러분 이게 두려움으로 받지 마세요.
평강으로 받으세요. 어제도 목사님들끼리 계속 전화를 주고받았어요. 어떻게 할 건가 할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정부가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영상 예배하면 되는 거고, 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생기면 믿음으로 예배를 진행하면 되는데 굳이 정부하고 싸워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잘 다스리셔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강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제가 집에서 드릴 수 있도록 오늘부터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해서 내보낸다는 건 뭐냐면, 평강을 누리자. 그것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싸우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예배 드린다 안 드린다, 잘했다 잘못했다 말할 필요 없어요. 기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 믿음이 되지 않았을 때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니까 집에서 드려도 상관없지만, 더 아름다운 일은 이 위기 때 마음을 다스리고 담대하게 주 앞에 섭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홍수는 다양한 방으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면 홍수에 침몰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홍수에 찾아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홍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언제나 나의 삶 속의 왕으로 찾아가시길 기도하면서, 특별히 환난의 홍수 때 여호와께서 조절해 주심을 믿으시면서, 축복의 홍수가 왔을 때 더욱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쉽게 맡기면서 항상 마음의 홍수를 다스리는 여호와께 평강을 구하도록 합시다. 코로나19의 홍수를 지나며 우리의 왕 대신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네 가지 기도 제목 정리해 드립니다. 나라 고백합니다. 왕으로 자장하소서. 홍수를 다스려 주소서. 자만하거나 방자하지 않게 하소서. 자족의 평강을 주소서. 그대로 놓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왕으로 자정하소서. 홍수를 다스려 주소서. 자만하여 방자하지 않게 하소서. 자족의 평강을 주소서. 왕께 드리는 기도가 살아있는 안디옥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오늘 왕께 드리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실제적인 나의 왕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상징적인 왕으로만 모시지 않고 나의 통치자로 왕자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홍수를 다스리시고 때로는 우리의 축복의 홍수를 조절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족의 평강을 가지고 왕께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며 승리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